진정 사모하니 내 진정 사모하니 진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너만 알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주는 저산 주는 저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나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맨날 새벽 3시면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가세요. 새벽 3시 반이면 맨날 그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데 1년, 2년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항상 예배 전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 인터넷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불편하고 안 하시다면 같이 영상을 켰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다 같이 켜시고요. 여기서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좀 잠옷 입고 계신 분 없으신지, 세수도 안 하고 하신 분 없지 않으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영상을 좀 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격리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개영자매 왔나요? 영상 켜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이동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영상 켜주셔서 반갑고요. 할렐루야. 우리 권혁진 집사님 격리 중이신데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개영자매 지금 격리 중이에요 호텔에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호 형제도 격리 중인데 잘 이렇게 살아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다 같이 영상 켜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내 진정 사모함 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가 가요. 빛나는 새벽 주님 너만 알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나중에 아멘. 나중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고백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노 예스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제목이 아주 신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더니즘 이후에 탈모더니즘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은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게 되면 과거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중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입이 있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 말 하면서 살아가야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도덕과 윤리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많느냐면 내가 좋으냐 싫으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잘못이라도 내가 좋으면 용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덤 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팬덤. 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들으신 분은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물을 지나칠 만큼 좋아하는 현상, 그것을 이제 팬덤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우리가 아이돌, 팬클럽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좀 틀리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는 그룹이 어딥니까? BTS 들어보셨죠? BTS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BTS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BTS가 팬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BTS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BTS 의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어떤 사람은 BTS 춤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 심지어는 BTS가 쓰는 화장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까지 다양한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단점은 가려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팬덤이 되면 지나치는 만큼 그 사람을 미화시키고 좋아해버리게 되면 단점은 보이지 않아요. 좋은 점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멤버 중에 누가 담배를 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피기 때문에 담배는 좋은 거야. 미화시켜버리라는 거야. 정말 멋있는 거야.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팬덤 그런 단체에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굉장히 문화가 우리 안방 깊숙함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인기 있는 락 그룹이 있어요. 무슨 락 그룹이든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락 그룹들이 많지 않습니까? 락 앤 락,
여러분 락앤롤, 여러분 이 굉장히 비트가 강한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게 그룹들이 이제 락 그룹인데요. 근데 사실 이 락 그룹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들을 많이 미치게 되지요. 저희들이 자라면서도 이 락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그렇지만은요, 그들이 하고 다니는 의상이라든지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것이 옳든 그러든 그것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문화에, 이런 여러분 시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위험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물론 스타를 따라간다든지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덜 민감하지만요, 여전히 우리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고요,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미디어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을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특례를 보고 끝났지만 한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입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 둘째 치더라도 교회에조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교회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교회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을 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3학년 한 해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학교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주일이 무엇인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게 된다면은 이런 교회 조류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조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이 하는데,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중직자들까지,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뭐 한 해 정도야 하나님도 다 용납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안 보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한 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한 해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요, 교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준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기준을 붙드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경기장에서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쫓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법이 있단다. 너는 이 법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 속에서도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서 단호히 노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단호히 노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서 특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악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지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꾀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그 꾀를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스컴에 드러나는 사람들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꾀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어머님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제 어머님한테.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은 그 전화국 직원이었고 통신사 직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경찰서 직원이었고,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조를 짜가지고 어머님한테 사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이제 이런 때 그 시골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간이 있고 이렇게 혼자 지내는 이런 노인분들 있잖아요. 이런 노인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 전화기가 이제 전화 요금이 내지 않아서 좀 있으면 끊길 건데 할머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연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계좌번호 가르쳐 주면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뭐 이런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은행 직원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계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비밀번호가 맞습니까? 물어보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것도 힘없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그걸 전화해가지고 사기 전화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할머니 혼자 살아가는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도와드려도 뭐할 이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사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엠번방 사건 이런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의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죠?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미성자의 성도 삭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다르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꾀에 절대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길은 악한 꾀를 가진 자가 행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점철된 어떤 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요, 이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죄를 범하는 길에 들어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꼭 누군가와 같이 공모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나쁜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를 때에 혼자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없대요. 특별히 여러분 그 죄가 심한 죄일수록 혼자 저지르는 죄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누군가와 같이 공범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죄의 길에 들어서는 인생을 여러분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인생, 들어설 위험에 놓여있는 그 인생을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가지고 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세상에 이런 습관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려는 자가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바른 길로 행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인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인생을 우리는 잡아서 단호하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나 자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길에 들어서지 말고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도 쫓아서는 안 되고요.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다 그런 어떤 뜻이 있대요. 오만한 자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인생이죠. 그런데 오히려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결국 여러분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동시대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더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은 다윗이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오만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는 이런 어떤 죄의 유혹들은요 오늘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의 배후가 누구일까요? 마귀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꾀를 여러분 가지고 유혹하고 악한 꾀를 가지도록 하고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쪼록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키임, 히브리어로 키임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으로, 결연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연히 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연입니다. 앞에 있는 죄는 절대로 내가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결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상당히 대조적인 자세를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을 지속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도 지겹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해도 지겹지 않고요. 자꾸 하고 싶고요. 투자하고 싶고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계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돼요. 그것이 즐거워하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뭘 하면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는 대상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즐거워하는 것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소주를 다니다 보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두수 앞만 봐도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푸른 초장을 쫙 보면서 라운딩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은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초장의 옆에 가가지고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여러분 생각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면 돈을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골프 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이고요. 다른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여러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본으로 사게 되면 40원 정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40원 이야기하니까 와 비싸다 하면서 40원을 비싸게 여기면서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 먹는 데는 한 100원, 200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 40원 사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옳지 못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어플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어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료로 다운을 받아요. 꼭 무료로 받아야 돼요. 무료로 써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말 사모한다면 좋은 어플을 좀 받아가지고 좀 쓰시기도 하시고요. 매출도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다른 일을 우리가 필요한 것에 어플을 수십 원, 수백 원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돈을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신다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지겹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요. 본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따라해 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 보면요. 입술에서 중얼중얼거리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입술 속에서 중얼중얼 마음에 새기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시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해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이가 굉장히 귀했고요. 말씀도 정말 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떤 기록을 보면요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여러분 적어서 보관했는데 이 두루마리를요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집 한 채 가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받아 적든지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입술 속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본문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죠. 그리고 발견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용어로 QT라고 이야기합니다. QT, Quiet Time.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QT하는 인생,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큐티한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판타스틱한 거죠. 그것도 사실사철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나무는 오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여러분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환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뿌리 내린 그 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양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야청청입니까? 예. 주야청청 맞죠? 예, 주야청청. 예. 낮과 밤이 청청하다 이 말 아닙니까? 주야청청. 예, 맞습니다. 예, 주야청청. 갑작스럽게 이게 문구에도 없는 말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푸르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매력이에요. 이게 큐티의 매력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를 운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종교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크로멜 장군이 전쟁터를 다니면서 꼭 성경책을 휴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틈틈이 말씀을 꺼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는데 어느 날 전투를 수행하는 가운데 적이 쏜 총에 맞게 되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깨어보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보았더니 자기가 지금 묵상하고 있던 그 성경책에다가 총알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성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총 성능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때 총알을 막아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어서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의 육신도 살리구나.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의 영혼도 살리고 나의 육신도 살리셨구나. 나의 육신도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삶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인생이 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해서 노라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형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 전체를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 이후에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 지금까지 죄는요 점철되어 왔고 계속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물들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죄로 물들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이 유혹을 막아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다. 내 힘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노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이런 그거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이따만큼 큰데 나라는 존재는 이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라도요 이 작은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인생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가득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여러분 막아서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얻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큐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 불같은 시련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당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것에 비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지만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사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요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말씀이 꿈틀거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기꺼이 그 모든 환난을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면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고요.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은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삶 속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번 하기로 시작했다면은 제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의 교회가 2021년 하반부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바라고 온 성도들이 큐티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1일부터 큐티 세미나를 계획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세미나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면서요 나도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리라. 이런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꼭 참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고요. 이번 계기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